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 시간도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2018년도 끝 시간을 예배로 끝나고 또 2019년도 시작하는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릴지라. 이는 영적 예배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표현은 첫 번째, 진리를 순종하라. 두 번째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세 번째는 거짓이 없게 하라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영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 부분을 하면은 몸과 영혼입니다. 세 부분을 하면 몸과 혼과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간 몸무게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들어있는 몸무게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귀신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또 몸무게가 또 무거워져요. 귀신이 빠져나가면 또 몸이 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희 영혼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은 더럽습니다. 원죄가 있어서 영혼이 더러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1장 22절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험전역에 보니까 거기에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순종하는 앞에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로 씻어야 합니다. 들어오면 물로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들어오면 건강에 좋지 않고 또 몸이 들어오면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더운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목욕탕에 가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부풀려서 때를 비껴면 몸이 깨끗하고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안의 영혼도 깨끗해져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더럽다는 겁니다. 예, 씻지 않으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제사 음식을 먹고 또 거기에 절함으로써 그 실상은 우리 몸 안의 영혼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실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브넷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그 동무들이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영혼을 더럽게 하여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릴 수 없는 영혼과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절에 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브넷고가 그 제물의 음식을 먹지 못하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였습니다.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는요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과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혹시나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면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얼굴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과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소년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소년들, 누가 더 얼굴이 윤택하고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동물의 얼굴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보다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겹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보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영은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 것을 본받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은 직간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영은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은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몸으로 짓는 죄, 안목의 정욕, 눈으로 짓는 죄, 이생의 자랑, 지식, 지혜로 짓는 죄입니다. 세상의 영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심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게 하였습니다.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 여기서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시험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마귀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어요.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 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요, 그건 마술입니다. 그래서 마술은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떡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떡으로만 살면은 몸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였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요, 나이 들고요, 병들고 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은 또한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길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기라. 너희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피하셨다. 수시로 짐승으로 드린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짐승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흠 없는 걸로 드렸어요. 흠 없는 걸로. 그래서 6월절 흠 없는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아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좌우 설주에 뿌렸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애굽에 닥치는데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들어간 입구에 핏부림이 없으면은 재앙이 덮치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덮쳐서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묻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래서 귀신들이, 마귀가 두려워하고 겁나는 것은요, 피의 찬송입니다. 그 피의 찬송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인가? 살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 피채 먹지 말라. 여러분 속에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피가 항상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죽으면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굳어버립니다. 6월절에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거룩함.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깨끗한 것을 얻게 됐다. 그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웠는데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흠없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깨끗함이 되었습니다. 거룩은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예수께서 깨끗하게 단번에 드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진리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따라 행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하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계시는 것은 성령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너희도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 계신 이는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The Holy Spirit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믿는다. 거룩한 영. 거룩하다는 겁니다. 깨끗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무엇입니까? 귀신의 영. 더러운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 속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어 거짓을 얻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성전이니 성전에 거하심으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더 이상 성령이 머물러 계실 수 없어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하는 깨끗한 영혼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교사는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십니다. 계획하십니다. 기획하십니다. 그것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영들의 분별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 히터가 돌아가지만 저 선을 빼버리면, 스위치를 꺼버리면 저 히터는 뜨거운 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히터를 스위치를 켜면 저렇게 뜨거운 열이 나오듯이 성령은 그런 겁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뜻밖의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깨끗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과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으므로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림받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흠없이 보존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속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거짓 없는 진리신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진 적도 없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요. 함께 또 마주 보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은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옳은 행신이 되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거짓이 없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입니다. 12시 25분입니다. 이제 2019년에 우리가 표대로 진리를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014